성탄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상 생일이면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단에는요 4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매주 1개씩 촛불을 밝혀왔습니다. 1개의 촛불이 켜질 때는 2개의 촛불이 켜졌을 때보다는 조금 어두웠지요. 하지만 2개의 촛불이 켜지고 3개의 촛불이 켜지고 4개의 촛불이 켜지면서 그 빛은 점점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대림절의 촛불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촛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초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치 계단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의 작은 공간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빛이 환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간절히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일구신 후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리고 아담이 먹기에 좋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어주셨고 또 물을 마실 수 있게 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에덴 동산을 거닐곤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닐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함께 산책하다, 함께 동행하다, 친밀하게 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혼자 거닐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에덴 동산을 산책하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단순한 과수원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에덴을 거니시며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고 실현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만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이유도 없었고 숨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고 죄에 대한 심판이나 저주도 없었습니다. 에덴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의 행복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두 사람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이 장면이 무척 아이러니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는 것, 곧 그것이 나쁘다는 것과 그것이 악이라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을, 그 열매를 먹자마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저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항상 그날의 마지막엔 이런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즉 성경의 관점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곧 새로운 하루가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되었던 그 시점에 두 사람은 행복했던 어제와는 다른, 전혀 색깔이 다른 두려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피했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를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짝사랑이 시작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의 이 외침은 에덴에서 시작되어 오늘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살고 싶으신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소원을 이루고 싶으셔서 새로운 에덴을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에덴이 바로 성막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수 없으니,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한 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텐트를 치고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온갖 짜증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한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장막과 똑같은 장막을 만들게 하셨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외침을 마침내 말씀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장막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굳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자리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안에서 살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전정 하나님은 그래도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내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셨기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지라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두셨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과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고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느끼신 배신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내 딸아,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며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샤칸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입니다. 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든 성막은 천과 가죽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석과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막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는 사람의 몸,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을 느끼고 독감과 두통과 치통과 복통, 모든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초라한 갓난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름하시기를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뜻은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다시 이루고 싶으셔서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지만 신약의 성막 대신 예수님께서는 휘장이 없는 성막으로 오셔서 우리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아픈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그들의 아픔을 건강과 은혜로 바꿔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아기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동방 박사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고,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목자들까지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시면서 그들을 아담이라 하와라 부르시며 내 아들 내 딸이라 부르시며 그들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성소에 발을 들이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목자들은요, 그들 또한 죄가 많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과 손을 잡고 에덴을 거닐며 행복하게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에덴의 그 추억을 다시 재현하고 싶으셔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은 죄, 그 죄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는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영원히 불타오르며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내 아들이 대신 죽는 게 낫다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며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하와와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떠나감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루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수님은 서울에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 곁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막에, 성전에 간다고 해도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땅에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가 성전이고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거리를 좁혀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옮기셨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만큼 누가 우리와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보다,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0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모든 세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곧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져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해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질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됨의 절기이며 가까움의 절기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추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장애를 뚫고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 딸과 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며 외치시고 기어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절기가 대림절, 또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친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 심장 속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원망 섞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느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이 나의 밖에 있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날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좁혀진 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하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